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불의함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좋은 인사는 아니에요. 오늘 심판에 대한 얘기라서. 불의함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의함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불의함의 결과가 결국 심판이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불의함보다는 정의로움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건데요. 먼저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주요 인물들이 이 사무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사울이 중심이 되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전적으로 이 다윗의 통치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이 사울 왕가가 몰락하게 되고요,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던 이 다윗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성경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좋은 것만 나열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이 다윗의 덕과 어떤 장점을 기술하기도 했지만 이 다윗의 죄악에 대한 부분도 숨김없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충만히 구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빠져서 그렇게 살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시간이 되실 때 이 사무엘상 1장부터 사무엘하 마지막 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소설책 읽듯이 역사책을 좀 읽어보듯이 읽어보다 보면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 다윗의 위대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위대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위대함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이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의 이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11절부터 12절까지로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3절에서 16절 마지막 절까지로 아말렉 사람을 결국 처형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시글락이라는 지역으로 돌아와서 머물러 있을 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아멘.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울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폭군이었던 이 사울 왕의 시대가 끝나고 성군이었던 이 다윗 왕의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정 시대가 아주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이렇게 되어지죠. 이 다윗과 부하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로 뺏기게 되는 것을 이 사무엘상 앞부분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아내와 자녀들과 소유물들을 탈취했던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모두 다 진멸하고 다시 그 모든 것을 빼앗아서 돌아오게 되는 기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도륙하고 시글락에 돌아와 머물러 있을 그때에 이 사울의 진영에서부터 나온 아말렉 사람이 한 사람이 다윗에게 나와서 이야기하게 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신이 이스라엘 진영에서부터 내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요, 이 사울과 다윗이 죽은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그렇게 물을 때에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이 자신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그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증거로 무엇을 보입니까? 사울의 왕관과 팔의 고리를 꺼내어 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이것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 이 아말렉 소년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거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3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사울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사무엘하 31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칼에 스스로 엎드러져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도저히 그것을 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무기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워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렇게 될 때에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그 칼에 사울이 엎드러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스스로 칼에 엎드러졌다라고 말씀하죠. 그런 사울이 이 자신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 사람에게 나를 죽여달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짓말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곳에 지금 사울이 없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말렉 사람은요,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다윗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싶어서 또는 칭찬을 받고 싶어서 어떤 한 자리를 본인이 받기를 원해서 사울이 자결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이 그를 처단했다라는 것을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대적이었던 이 사울을 자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임을 통해서 이 죽음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를 지금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사울을 없앴으니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결국 너로부터, 다윗 왕으로부터 뭐예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기 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소년이 생각한 것은요, 다윗이 늘 사울을 피해서 다녔었고 고생을 많이 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울을 처리했다라고 하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공로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짓은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거짓은요,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아말렉 소년이 답변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말 속에서도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에게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그가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진에서부터 내가 도망하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자신이 이스라엘 군에 속해 있는 아말렉 사람인데 이스라엘 군에 내가 속해 있다가 그 전쟁에서부터 도망쳐 나왔다. 전투를 치르면서 있다가 내가 도망쳐 나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6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다시 묻게 될 때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연히 내가 길보아 산에서 내가 그를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올라가서 그걸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보아 산은요, 이스라엘의 이 골짜기의 동쪽 끝에 위치한 석회암으로 되어진 산이라고 합니다. 약 500m 정도의 높이의 산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 산에 올라갔다라는 것, 지금 전쟁 중에 우연히 내가 그 산에 올라가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500m나 되는 이 높은 산지인데 병거와 마병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말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결국 다윗도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눈치챘기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군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그는 그저 전쟁터에서 죽은 병사들의 소지품을 이렇게 거두어서 살고 있는, 연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유품을 가져와서 다윗에게 건네주면서 이 자신의 공로를 좀 드러내고자, 자신의 공로를 좀 치하해달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또 거짓을 낳게 되는, 그 거짓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짓은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한번 거짓말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또 해야 되고 더 큰 거짓말을 또 이어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거짓에 속을 수 있어요. 사람은 속여서 그냥 그 순간을 넘길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정서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만홀의 여김을 받지도 않으시고 속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날마다 보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거짓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빛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이 비추시게 되면 어두움은 자연히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이 비추시면 그 어두움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거짓은 결국 거짓을 또 낳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아말렉 소년은 자신이 하는 이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또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사울의 목숨을 끊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거짓은 거짓을 낳게 되고 결국 죽음으로 자신의 그 거짓을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서양 격언에 보게 되면 한 가지 거짓말을 지키려면 7가지 거짓말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7가지 거짓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스페인 속담을 보게 되면요, 거짓말은 꽃을 피우나 열매는 거두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도 보게 되면 잠언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9장 9절에도 보면 잠언에서 거짓 증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은
벌을 면치 못하고 결국 거짓은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으로 살아가다 보면 거짓은 결국 거짓을 낳을 수밖에 없고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은 이 거짓이 아니라 정말 의로움으로 진리로 거룩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정직함으로 의로움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 아말렉 소년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많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럴 때 다윗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면서 울며 금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자, 다윗은 이 자신의 슬픔에 대해서 그대로 숨기지 아니하고 이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찢어 버렸고 자신의 그 슬픔을 눈물로 울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만 생각해 보면 사실 여러분 어떨까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했고 죽음의 문턱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게 했던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제가 못 돼가지고 아싸 이러면서 신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비통해하면서 울며 탄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정말 진정으로 사울을 사랑하고 또 이 요나단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금식했던 이유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족속으로 통해서 이 블레셋을 통해서 비참하게 짓밟혀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비통하고 안타까워했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최후의 것을 이 블레셋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그들을 이 최후의 삶을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인 블레셋에게 내어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판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복만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오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른 도구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민족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불순종으로 일관하고 불의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거는 믿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심판이 나를 피해가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심판을 거두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 있고 타락되어지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는 통곡하고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슬피 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불의함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시고 회개시켜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받고 비판받는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의 빛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살고 불의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기 원하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순종으로 일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슬퍼하며 금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아말렉 소년을 처형하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과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도한 이후에 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는 이 아말렉 소년을 처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록 사울이 악한 일을 행하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했지만 또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어떻게 함부로 네가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번이나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려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시고 결국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불순종함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영역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다윗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이 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단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와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모든 판단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심판도 그것에 대한 단죄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월권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두고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모든 심판 하나님께 맡길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책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우리 그 누구도 고개를 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도 우리 스스로 나가지 못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대신 예배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심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몸가짐과 우리의 생각은 그러한 생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함보다는 너무나 쉽게 주님 앞에 그냥 나와서 그냥 우리의 그냥 어떤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과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얼마나 그것이 정말 은혜로운 것이고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우리를 부르셨고 또 회복시켜 주셨고 세워주시며 감사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감사의 눈물을 좀 흘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들을 경험하고 이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부복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리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정말 모든 정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던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청년들 너무나 이렇게 어깨가 처져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우리 온 성도님들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이 성전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정말 놀라우신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게 되고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